우리 지난번에 성막 예배 했었죠? 그 레위기의 여러 가지 제사 문제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같이 한번 좀 나누고 싶어요. 히브리서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신약 속의 구약. 이 구약과 신약을 아주 절묘하게 이어주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고요. 로마서는 논리적으로 좀 푼 것이라면 히브리서는 성경적인,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성경 이해를 갖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로마서는 조직 신학과 비슷하다면 이 히브리서는 성경 신학과 비슷한 그런 의미들을 갖고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게 히브리서 같아요.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죠. 그래서 이 신약 전체를 이해하려면은 로마서하고 이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헬라어 가운데 그 세 단어를 우리 오늘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보겠어요. 텔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텔로스.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완성, 종착점,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예, 여기 율법의 마침이라는 단어 있죠. 마침. 그러니까 율법의 끝이다 그 말이에요. 끝.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의를 줄 수 있는 마침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에 완전한 답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요구에 완전한 답이 되신다. 우리가 그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 이런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랬죠. 완전한 데. 이 완전한 데가 바로 텔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요구는 우리들에게 적당한 선에서 멈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착까지 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종착까지 이르기에는 이 땅에서 그렇게 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지는 못하겠지만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추구해야 한다는 면에서 그 완전한 데까지 가야 됩니다. 이제 이걸 조금 보충하면 6장 11절 보게 되면요.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예, 여기 끝까지 그랬죠. 끝까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 끝까지가 바로 텔로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렇게 이런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끝까지, 완전, 뭐 그런 그 마침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플레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플레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득 채우다. 우리가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 13절에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냥 가득 채우는 거예요. 뭐를 가득 채워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어를 조금 더 이야기해서요. 에베소 5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게 가득 채우다 이는 가득 채우.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 누가복음 1장 67절을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장 67절. 그 불신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예,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했다 그랬죠. 그때 이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는 성령으로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가득했다. 자, 우리가 가득했다라는 이런 용어를 들으면 나 이제 가득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거기 신성의 모든 충만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는 이 신성이 어때요? 가득 채워져 계시죠? 이건 빈틈이 없이 채워져 있는 거죠. 근데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충만해질 거다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신성이 충만한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 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전혀 제한됨 없이 나타나죠. 그죠? 예수님에게는 이 신성의 충만이 제한됨 없이 나타나는데 우리 안에 이 신성이 충만해졌는데 우리 속에는 제대로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그 신성이 같이 충만한데 왜 그래요? 예, 그렇죠. 우리 육신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 때문에. 제가 우리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면요. 10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여기는 지금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거거든요. 이 영혼은 소울입니다. 소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우리 영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충만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신성이 충만해졌는데 문제는 이 신성이 우리 혼 때문에 드러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혼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 혼이 독립적으로 또 주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순복함으로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순복함으로 따라야 되는데 이때까지 배운 게 따르지는 않고 지 멋대로 사는 것만 배워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게 결국 뭐예요? 스스로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과 악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합할 때 선인 거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게 악이에요. 그게 진정한 선과 악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유익하면 선이 되는 거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존재가 내가 된 거예요. 인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게 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선과 악으로서 조정되어질 때까지 이 혼이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또 교수나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잘 깨달을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 갖다 놓으면 성경은 완전히 성경이 그들에겐 봉안책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지혜로 깨달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깨닫게 해서 우리 혼으로 흘러들어와서 혼이 거기에 자기 지멋대로 하는 것을 깨어지고 굴복하고 자시 정렬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시녀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지식이 많은 사람들, 세상적인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이 교만이 깨어지게 되고 자기의 그 세상적인 지혜가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려앉아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의 지식을 거기에 정말 신여 노릇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혼이.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 충만한다 할 때 이 성령으로 가득 채운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바로 이 혼적인 것들이 전부 다 내려앉고 하나님의 영의 영이 내 모든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할 때 그것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내 안에 들어오신 신성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실 때 이게 성령 충만하다 이런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과 함께 다음 세 번째 단어가 참 중요한데 페리시오입니다. 페리시오. 제가 이 말은 굉장히 많이 했죠. 예? 페리시오. 뭐예요? 넘친다는 말이에요. 넘친다. 넘친다. 에베소서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공유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넘치게 하사. 예, 페리시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이 총명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 페리시오하게 넘치게 부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해주셨을 때,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알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플레도라는 단어하고 이 텔로스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페리시오하고 이게 세 개가 잘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용법이 조금 다른 거죠. 주님이 완전하게 이뤄놓으신 것, 이게 텔로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또 그런 것이 내 속에 가득 채워져서 내가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이게 플레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페리시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세계가 알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이것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이 또한 페리시오가 되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5절 한번 보겠어요.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 이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넘친 거예요. 이거 아까 이제 그 지혜와 총명이 넘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이 13절에 보게 되면 아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랬죠.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플레도라 그랬죠. 근데 또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충만해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페리시오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페리시오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페리시오란 단어가 오병이어에서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은 것들 있죠. 그 남은 것 12바구니에 가득 담겼잖아요. 어서라. 그러니까 12바구니에 남겼다 그럴 때 그 남겼다는 게 페리시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먹고 그냥 흘러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페리시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가 우리의 삶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따로 주고도 또 남는 거야. 예, 이경욱 권사님. 따로 주고도 남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아요. 내 걸 갖고 나눠주면, 이거 안 되죠. 내 거 갖고 나눠주면 안 돼요. 근데 충만해진 것, 이 플레도 한 걸 갖고, 이거 페리시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주님의 것들을 갖고 나눠주는 거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나눠주고도 또 남는 거예요. 요 세 단어가 이 크리스찬의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단어들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세 단어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 세 단어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글을 쓴데 이 세 단어를 얼마나 적합하게 썼는지 정말 많은 곳에 썼어요. 이 신앙생활에서 이 세 단어가 적재적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히브리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기에 제사들에 대해서 했는데 히브리서 가운데서 그것이 얼마나 놀랍게 완성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히브리서 전체를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이 서론이기도 하고 또 이 히브리서의 핵심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건 뭔 얘기예요? 구약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구약.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이 뭐예요? 예, 말세. 우리가 보통 말세라 그럴 때 이게 말세예요, 말세. 그러니까 말세는 언제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가 말세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아들. 예, 이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만유의 상속자. 이 만유를 이어받을 분이시죠. 진정한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상속자로 세우시고 주인공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어떻게 했다 그러세요? 지었다. 뭐란 얘기예요? 창조주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동등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뭔 말이에요? 주관자단 말이에요. 이 만물의 주관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분이 바로 인간이 되셔갖고 죄값을 치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 이게 바로 이 서론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1장의 내용이 뭡니까? 서론 부분을 이제 빼고 1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예, 1장 이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는 겁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한 사역을 해놓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천사 숭배였어요. 영에 대한 숭배였습니다. 여러 영들에 대한 숭배가 있었고 천사들, 선한 영에 대한 숭배가 많이 있었어요. 또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신화라든가 또 이 히랍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영적 존재들에 대한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화와 천사 숭배가 가득 차 있었던 이런 시기 가운데서 이 히브리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예, 그에게 경배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7절 말씀에는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리시는 존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14절이에요. 14절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이 경배할 뿐만 아니라 섬기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천사들을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한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이제 천사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하찮은 존재들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준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구원받은 상속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2장은. 구속받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도 우월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자들도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2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 증언하여 이르되, 누구인가가 어디에 증언하여, 이게 뭔 말이에요? 시편 8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8편 얘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인간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그가 이 인간은 이 특별히 그 7절을 보게 되면요.
그를 잠시 동안 그런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런 말씀 있죠. 그 이자 그렇게 써놨죠. 예? 이 해놓고 조금 그랬죠. 조금. 약간 못하게 지으시고 그 말이에요. 어리를 예, 잠깐 못하게 그렇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해놓고 삼자 썼죠. 예? 삼 그랬죠. 예, 주의 손으로 만든 것 위에 그를 세우시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만든 모든 존재들 위에 인간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었을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짓긴 했는데 그 조금 못하게 지은 이 인간을 어디다가 세워놨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 위에 이 인간을 세워놓았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모든 존재 위에다가 이 아담을 세워놨어요. 천사보다도 못한데 천사보다도 더 위에 있는 존재로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래 위치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래 위치가 어디라고요? 천사보다도 더 위한 그 위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루시퍼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인간이 자기 위치 가운데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도 해석되는데 이게 그렇게도 해석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이 조금 못하게 약간 못하게 되었다. 예. 처음 지었을 때 천사 그 영적인 그런 놀라운 존재들보다는 그 능력 있는 존재로 세우지는 않았어요. 위치는 더 높은 위치다. 그러니까 아담이 갖고 있는 능력이 무궁무진한 거였지만 그것은 어떤 영적인 존재에 비해서는 조금 모자랐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위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위치는 모든 존재 위에다가 세워놨어요. 모든 존재 위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8절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왜 그렇게 됐어요? 네,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죄 때문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분이 누구예요?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못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값을 전부 다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얽매였던 이 자들을 다시금 살리셔갖고 이 영광과 존귀의 위치 가운데 올리시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이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잠깐 동안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가 됐는데, 조금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가 됐는데 또 죄로 범하게 돼서 이 영적인 루시퍼 밑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이 사탄 밑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을 어디까지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과 존귀의 위치까지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본래부터 모든 어떤 존재들보다도 위에다가 세워 놓으셨는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 밑으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잠깐 천사보다도 못하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이 억눌린 자들을 그 위치까지 세우신다. 영광과 존귀의 위치까지 세우신다. 그러니까 오히려 범죄 전보다도 더 놀라운 존재까지 세우시게 된다. 이게 이제 이 2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얘기는 됐으니까 2장의 술술 이해가 되실 거예요. 2장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게 누구예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아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이 하나님이 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렇게 해서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성도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난지라. 그러므로 뭐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예수님이 관쓰셨듯이 우리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예요. 하늘에 있는 교회. 물론 이 지역교회도 이 로컬 처치도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의 교회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 이 로컬 처치여야 되거든. 그래서 이 권위를 갖고 이 땅에 존재를 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 땅 가운데서 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로컬 처치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로컬 처치에는 그런 권위가 있어요. 왜냐면 하늘에 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이 로컬 처치에는 그런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발휘를 못하냐면 온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 멤버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통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생명이 연결이 안 되고 되다가 안 되고 되다가 안 되고 되다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불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숙의 자리로 이루어야 되는데 이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소울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 소울은 구원받지 못한 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상태 가운데서 이 교회라는 게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자기 뜻대로 사는 거야. 그 여기서 정말 주님이 주신 권위를 갖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난 권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발휘를 할 수가 없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여기 보면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 내가 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게 아까 플레도, 페리시오 그 단어들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이게 흘러 넘쳤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그 찬송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 혼적인 것들로 전부 다 둘러싸여갖고는 찬송도 뻐끔이야. 이 영에서 나오는 찬송이 아니라 이 혼으로 말미암아 둘러싸여갖고는 진심으로 하지요. 진심으로 안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진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다스려지지 않는 혼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심으로 해도 다스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 혼이 자기 멋대로 하는 혼이 깨지고 정말 영에 순복되어져서 정돈되어진 혼으로 이게 찬송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 상태 가운데서 열심히 진심으로 하지만 이게 영의 찬송이 못 되는 거예요. 소리만 빽빽거리고 그냥 여기만 요 안만 그냥 크게 채우는 거예요. 사람이 영으로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 영이 화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영이 화답을 한단 말이에요. 영이 막 살아나는 것을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아니 돈 주고 찬양하는 자를 세우고 피아노를 정말 주님 앞에서 받았으면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데 돈 안 준다고 피아노 안 치고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런 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완전한 그런 영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광을 이 로컬 처치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져야 되는데 이 권위가 드러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지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로컬 처치는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육신으로 충만하게 되면 촛대가 옮겨지기도 해요. 뭐 그 구약성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촛대를 옮긴다 그랬죠.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 사회를 생각을 하면 본래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준 권위를 갖고 한국 교회가 서 있었다면 절대로 이 좌파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이데올로기 잘못된 생각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는 권위를 발휘하고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좌파가 우리나라를 다 잡은 거예요. 교회는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과 너무 짝하고 있고 교회의 진짜 주인은 돈 같아. 그러면 이 돈으로 돈 가진 사람들은 높임받고 돈 없는 사람은 멸시당하고 뭐 세상이나 교회나 아무런 다르지 않는데 그럼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겠냐고.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이 잘못된 이 좌파의 생각들이 그냥 쓰고 다니는데도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고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고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움 당해야 돼요. 어려움 당해야 됩니다. 불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회는 진짜 많은 걸 잃어버려야 됩니다. 이 상태대로는요,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제거된다 하더라도 안 없어져요. 그런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 같죠? 김정은이가 싹 사라지고 나면 그냥 이 평화롭게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아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거예요. 이 교회가 불 가운데서 정금처럼 나와야 돼요. 이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한국 교회를까지 아직 버리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바로 주님을 믿는 주님의 권위를 받게 된 영광과 존귀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자들이 갖고 있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죽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라고요? 멸하시고가 뭐라 그랬어요? 네, 카타르게오. 이 카타르게오를 뭐라고 했어요? 네, 움직일 수 없는 존재로,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력화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무장해제된 존재로 만든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 사탄과 싸우는 거 아니라 그랬죠? 주님이 이미 이겨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뭐라 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16절을 보면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The seed of 아브라함이에요. 단수입니다. The seed예요. The seed.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주지 하십니다. 이건데 NIV는 조금 달라요. 네, NIV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스 디센던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예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원래는 더 시드입니다. 더 시드. 이 원문도 단수예요. 원문도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도 붙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니까 이들을 붙들어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 뭐라고 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죠.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요 기절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때요? 계속 시험을 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아갖고 고난 당하면서 계속 쓰러져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와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얘기예요. 계속 쓰러지고 계속 쓰러지고 계속 쓰러지고 계속 쓰러져도 계속 도우시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때요, 장 집사님? 승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죠. 당연히 그래. 당연히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맨날 그냥 시험받아 쓰러지는 사람한테, 물론 그럴 수 있죠. 시험받아 쓰러진 사람한테 이 말씀을 해야죠. 오늘도 쓰러지고, 내일도 쓰러지고, 모레도 쓰러지고, 한 달 후에도 쓰러지고, 2달 후에도 쓰러지고, 1년 후에도 쓰러지고. 그러라고 도우시는 거야? 뭘 쓰라고 도와줍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안 보고 어떤 귀절 하나 딱 따갖고는 그냥 우리 상황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그 말씀에다가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 떼갖고는 우리 상황에다 맞추는 거야.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2장에 히브리서 2장은 그러니까 1장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2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과 같이 그런 영광과 존귀로 관세우셨다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셨고 자유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2장. 자, 그럼 3장 내용은 뭡니까? 3장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과 성전이죠. 율법이 누구한테서 왔어요? 모세로부터 왔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2절 보세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러니까 신실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집 지은 분이 존귀해요? 집이 존귀해요? 집 지은 분이 존귀하죠, 그죠? 그래서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집이 뭐냐면 만물이에요. 인간이고 만물이에요. 물론 천사도 거기 속할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게 만물이에요. 집이. 근데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뭘로 신실했어요? 종으로 신실했어요. 종으로. 하인이 하인. 근데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다. 주인이단 말이에요. 주인.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언제까지 굳게 잡아요? 끝까지. 아까 무슨 단어가 있었어요? 텔로스. 네, 텔로스. 마침. 그러니까 마치는 순간까지. 그래서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과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잘못된 악심을 품고 떨어져 나간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악심을 품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하고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딱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전혀 구원을 안 이루어. 끝까지 안 가.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았다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 지극히 병들었든지.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구원받은 것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따로따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사장은 안식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종적 안식이에요.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안식일 날 사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인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4장 1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은 누구예요? 40년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40년 동안 그들이 받은 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죠. 토라를 받았죠. 근데 여기 뭘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 뭘 받았다 그랬습니까? 복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과 복음은 서로 상반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혀 다른 얘기네요. 그죠? 율법과 복음은 본질이 똑같은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의로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건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다만 율법과 율법주의가 구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고 율법주의는 뭐예요 또 그러면?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록에 대한 것에 너무 집착하는. 그러니까 맞죠. 맞는데 그 말을 조금 더 풀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스스로가 이루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고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율법 앞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성막을 주셨잖아요. 성막 예배 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에요. 똑같아요, 본질은.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뭘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냥 율법으로 구원받았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성막과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삶도 은혜로 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은혜가 있나요? 헤세드.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러나 그것은 율법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들하고 너무 달라서 목사님 좀 틀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오해가 되세요?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죠? 자,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라고 제가 쇼킹한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거든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건 뭐예요? 율법의 의의를 조금도 가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삶을 온전히 자기의 삶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굳게 지키는 삶을 사는 게 우리는 굉장히 쉽죠. 근데 구약 성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게 율법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막 예배를 봤었잖아요. 그죠? 레위기에 5가지 제사,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폐합니까? 율법을 지키죠. 뭘로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이고 자주 계속돼야 되고 또 1년마다 또 속죄일날 또 해야 되고 또 죄를 범할 때마다 또 계속해야 되고 그러나 그 모든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는 내용이면 율법 안에 있는 내용이다. 토라 안에 있는 내용이다.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의의로 자기 방식으로 율법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하는 랍비들과 랍비를 추종하는 유대교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오해하지 않죠? 저 김혁수 목사 이따가냐? 토라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 심지어는 토라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달에서 토라가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예, 이 안식의 문제.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3절 보세요. 2절 다시 더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 율법을 복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19절에도 그랬죠. 3장 19절.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근데 이 믿음을 뭐라 그랬어요?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면 이 18절과 19절은 순종과 믿음을 어떻게 했다, 어떻게 본 거예요? 동일하게 본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순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은 들어가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또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안식에 들어갔다 그래놓고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한 것도 뭐예요? 자, 9절부터 좀 읽어봅시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럼 이거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건 죽어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우리가 저 안식에 아니,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안식 속에 충분히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나다 쉼이 왔다는 거예요. 쉼이 온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 동반된다 그랬죠. 그건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된 자리 가운데 서 있으면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주님과 다투는 일이 없으면 안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랬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냐? 뭐 어쨌든 그러면 이 멍에와 짐은 뭐예요? 주님의 계명들이에요. 주님의 계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순종의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은 가볍게 하세요. 그걸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안식을
안식을 감정적으로 느끼지 마세요. 안식을 감정적인 기쁨이나 감정적인 평안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분명히 감정적인 부분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은 감정이나 느낌으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힘없는 관계, 순종의 관계,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형성된 것을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주님 사이에 다투는 문제가 없으면 안식을 믿음으로 주장하셔야 됩니다. 안식을 믿음으로 주장하셔야 돼요. 안식을 믿음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그런 삶이 견고해지면요, 자연스럽게 감정이 따라와요. 감정으로 평안이나 안식을 느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 잘못하면 시험거리가 됩니다. 이 감정과 느낌으로 이 안식을 느끼려고 그러면 시험거리가 돼요.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 사이에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분명하면 안식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견고하게 되면 감정적인 것까지 따라오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혼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혼으로 자꾸 느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먼저 기뻐하셔야 돼요. 영이 기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과 순종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기뻐하려면 믿음과 순종의 관계 가운데 있게 되면 영이 기뻐하잖아요. 그런 것이 넘쳐서 페리쇼 해가지고 이 감정에까지도 기쁨이 전달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가 저도 초기 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왜 주님을 믿는다 왜 불안하지 이렇게? 감정적인 기쁨이 안 오잖아요. 그럼 뭐 불안하고 뭐 내가 잘못됐나 그냥.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쭉 살아왔을 때 느꼈던 어떤 기쁨이나 슬픔, 만족 그런 것이 내가 살아왔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고 그런 방식으로 나에게 올 때만 기쁘고 그런 방식으로 안 오게 되면 막 불안하기도 하고 또 그 마음속에 막 고민이 차오르고 막 그런 식의 삶을 살아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은 게 너무 커가지고 성령이 임하심이 너무 커갖고는 내 혼적인 거 뭐고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넘쳐 흐르니까. 그가 맨날 떠서 사는 것 같아. 한 1년 동안은 난 공중에서 사는 줄 알았어. 공중에서.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주님이 그 기쁨을 안 주시는 거예요. 뭐 그 기쁨을 안 주고 막 깝깝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돼. 뭐 무지무지 기도를 하고 성경도 읽고 그냥 별 방법을 다 써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문제가 뭔 문제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내 자신이 혼이 정돈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육신이 제거되지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은 채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계속 곤두박질. 그러면서 그런데 또 그런 것들을 또 주님의 긍휼에 의해서 또 진전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점점 또 나를 높이시는 거야. 이 근본적으로 다 처리도 안 됐는데 점점 높이는 거야.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됐냐면 어질어질한 거야. 왜냐면 꼭 넘어질 것 같거든.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쳐다보니까 사람들을 한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아주 절로 보고 있더라고. 저는 그만큼 이제 높아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욕망과 남을 무시함과 제 우월의식과 이 탐욕과 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감당을 못하게. 이걸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와르르. 그러면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내 이 육신과 이 혼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노력만 한 거예요. 말씀도 찾고 노력만 하고. 근데 주님이 그때부터 환경들을 통해서 나를 다루는데 정말 무섭게 다루더라. 아주 그냥 처절하게 무서워. 완전히 처절하게 무서워. 그래가지고 참 세상에서 나같이 못난 자가 없구나. 옛날에 이렇게 내려다봤던 사람들은 자꾸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나는 밑에서 그냥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부셔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한 분만 쳐다보게 하시더라고요. 오직 성령과 말씀만이 되어진다는 것을 그런 것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저를 그냥 포항에 있는데 한 10여 년을 성령의 회오리바람 가운데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너뜨리고 나가지고는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세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환경과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를 세우시기 시작하는데 막 그 회오리바람 가운데서 그렇게 세워가시다가 딱 나를 세운 게 예루살렘이었어요. 그게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가 한 게 주님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를 정말 플레도와 아까 그 텔로스 주님이 이루신 것과 플레도 이 충만한 것이 뭔가라는 것과 페리쇼 이런 것들이 뭔지를 거기서 다 배운 거예요.
여기 다 배운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그러고 나니까 그냥 뻥 뚫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냥 계시록까지 뻥 뚫리는 거예요. 뭐 별로 막히는 것도 없어요.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조금 그 외람된 말이지만 불교적인 용어로 해탈하신 것 같아요. 이 참 안식이라는 게 제가 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 그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나하고 별로 다툼 게 없으니까 안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 감정이 맨날 기쁨으로 막 펄펄 뛰어갖고 노래만 하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뭐 때때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뭐 우울할 때도 있고 뭐 또 마음이 침침할 때도 있고 또 뭐 기쁠 때도 있고 뭐 다 그렇지만 그런 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럴 때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뭐 갠 날도 있지 뭐. 근데 그런 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하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믿음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찬송하고.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거를 그런 감정적으로 느끼시려면 안 된다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믿음으로 주장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다 다음 주에 좀 더 하지 뭐. 이게 4장까지만 했는데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4장까지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건데 안식을 누리면서 힘쓰게 더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4장에서 중요한 게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래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게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이 혼과 영의 문제를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분별해내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을 깊이 느끼시려면요. 깊이 느낀다는 것보다 깊이 누리시려면 말씀은 필수적인 거예요. 말씀은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다 보면 우리의 죄된 문제나 그런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14절 말씀부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용서도 필요하고 다시 회복도 필요하고 말씀의 빛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1장부터 7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1장부터 7장까지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1장부터 7장까지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8장에서 10장 18절까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루신 일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루신 일. 그 다음에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는 휘장 안으로 휘장 안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휘장 안에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 속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예요. 그럼 멜기세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멜기세덱이 뭔 말인지 아세요? 멜기세덱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름이잖아요, 이름. 멜레크 제다카예요. 멜렉, 왕이에요, 왕. 제닥. 의죠, 의. 의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의의 왕.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이 갖고 있는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이 8장부터 이 10장 18절까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이제 이루신 일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빠른 속도로 히브리서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